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강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좀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은 각양각색이고 좀 기피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혼내주시겠다 이런 말인가요? 세상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좀 난해하죠? 다음 구절들을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서 당황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석을 찾아보아도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상적인 해석들이 난무할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해석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중심으로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또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교는 단순히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출교당한 사람에게 생업에 일을 주거나 모든 상거래까지 중단이 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또 같이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직장도 잃고 은행 거래도 중지가 되고 상점이나 식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잃어버리는 엄청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가? 3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 중 하나였고 사내들인 공회원,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종교 문제의 조언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 가멜리엘의 제자였던 사울도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유대교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퇴출하기로 그의 인생을 걸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I am, 즉 나는, 히브리 말로는 에히야,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I am, 에히야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깨우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책망이 아니라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겠다. 비교가 되십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pro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드러내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repro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과 같은 번역이죠. 그 외에 ESV, NLT, NASB, New King James 버전 같은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convic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vict이라는 단어는 선고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앨랭크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선고하다, 잘못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설들을 찾아보았는데 대부분 뜬구름 잡듯 명확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해석하고 표현하는 입장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정확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려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구절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기준을 삼은 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예수님을 넣고 보면 다음 구절도 더 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것이 왜 죄냐? 세상은 죄의 기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죄의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쉽게 이해되는 구절이죠.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셨다라는
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죄악된 세상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를 대하여 죽으시고 값을 치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의로워지려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the ruler, 통치자 또는 the prince of this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자, 왕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 왕, 프린스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인 통치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스스로를 진리라고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의 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무엇이 심판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성령님께서 드러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로움을 완성한 것을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의가 완성이 됩니다. 또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중심은 예수님으로 두었을 때 이렇게 쉽게 잘 풀리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강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성경 중심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예화만 찾는 설교나 강대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강의들이 좀 더 알려지고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SNS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나누어 주시면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